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너무 깊은 공허함을 느껴서 내일을 버틸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는 그 순간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웃음을 보여주려 애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도와주길 절규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묻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당신은 끝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이에요. 한때 당신을 웃게 만들었던 꿈들은 이제 재처럼 흩어지고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뒤돌아보며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는데 결국 남은 건 뭐지? 희망도, 힘도, 심지어 믿음조차도 사라진 느낌이에요. 당신은 이게 끝이라고 믿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제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밑바닥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시고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더 큰 것을 세우시려는 걸지도 몰라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에는 악취가 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때가 됐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고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왔어요.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상황이 이와 비슷할지도 몰라요.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결혼을 회복하기엔, 다시 꿈꾸기엔, 기쁨을 찾기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나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리고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보세요.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만남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고통은 추진력이 되었고 눈물은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조앤 롤링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해리포터를 쓰기 전 그녀는 미혼모였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수많은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두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의 끝이라고 믿었다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끝이라고 보였던 순간이 놀랍고 아름다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멈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어있던 것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꿈들조차도 다시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숨 쉴 것이고 다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에게 힘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단단히 붙잡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이 광야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에 안고 계셨다는 것을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요?
거울을 보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어.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도 지금 당신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기회는 모두 지나갔고 당신의 시간은 끝났다고 여기며 그냥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 선택되지 않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군대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면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도 용기도 힘도 잃은 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모습은 고된 싸움, 감춰진 눈물,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함, 당신이 지나온 길, 당신만의 과정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크리스틴 케인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입양되었고 어린 시절 학대를 겪었으며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숨어 지내기를 멈추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하며 많은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녀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불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셨던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도 과거가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믿음의 불꽃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큰 불길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정직함,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학생이든 엄마든 아빠든 은퇴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이도 학력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함이 아닌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존하며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무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분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완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며 바로 당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거절보다 더 큰 고통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울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만 들리는 건 침묵뿐입니다. 그 침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며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듭니다. 끝나지 않는 계절 속에 멈춰 서 있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침묵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훈련이고 정제이며 성숙의 과정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성품이 빚어지고 뿌리가 깊어졌으며 오직 성숙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항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가 됩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때 믿는 건 쉽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 관계, 오래된 꿈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불안, 상처와 싸우고 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길 때 소리를 내지 않듯 조용히 숨겨진 채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고 싹이 틀 준비를 합니다. 당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씨앗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지연시키는 것을 걷어내고 버팀목이 될 것들을 심어주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기까지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고 10살 무렵 극심한 자존감 문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 기도했고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외쳤지만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그의 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치유가 없어도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먼저 당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며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작은 실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7날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감사만 드려보세요.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생명에 대해, 다시 시작할 기회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 훈련이 당신의 마음을 조용함 속에서도 쉬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고 사랑 가득하게. 그때 당신은 침묵이 왜 필요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하나님이 아직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숙과 믿음, 신뢰가 필요한 큰 일을 준비 중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려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돌아보며 조용한 시간에 포기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아시며 눈물을 증언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승리뿐 아니라 상처까지도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최근에 겪고 있는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별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실패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싸움일 수도 있죠. 당신은 버티려 애쓰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아픔 속에서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공감하는
새로운 당신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마음을 쏟고 더 진심으로 기도하며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이 올바른 손에 맡겨질 때 그것은 사명이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 바이올라 데이비스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정폭력, 차별, 배고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종종 배를 골았고 옷에서 나는 냄새나 집의 상태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픔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묻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고통이었어요. 맞아요.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명의 시작. 가장 따뜻하고 공감 많은 사람들은 종종 가장 많이 아팠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고통은 편안함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기쁨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에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 그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는 맑은 하늘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조용히 숨겨진 곳에서 하시는 일은 언젠가 당신에게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골짜기를 나중에 누군가가 지나갈 때 그들에게 당신의 경험이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회 동안 매일 종이에 하나의 아픔과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적어보세요. 아주 작고 단순한 교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충분합니다. 7째 날이 되었을 때 그 종이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모든 상처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 아픔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듬어 주었다는 것을. 그 고통에서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감추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싸움의 의미를 부여하고 눈물의 가치를 더하며 절망을 사명으로 바꿔줍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당신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피를 흘렸지만 결국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든 그 고통은 내일 당신을 날 수 있도록 빚어가는 같은 고통입니다. 세상은 결국 이겨낸 사람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 내면이 치유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겠지요. 며칠 동안 눈물을 참으며 강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모를 수 있고 매일 일어나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상상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 깊이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잊혀지고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이들에게 무시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던 순간에도, 기도를 멈췄을 때에도, 당신이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꼭 안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곁에 머무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구속의 시간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남은 조각들을 새 출발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시작된 일을 당신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손안에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닥에 쓰러져 마음속으로 피 흘리며 도움을 외칠 힘조차 없다 해도 이 진리를 온 영혼으로 들어보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됩니다.